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가사의 내용처럼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은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월드컵 보는 길 말고 가장 좋은 길은 이 길이에요.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령 강림절 인사 뭐죠? 당신의 광야가 한 몇 번 더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함께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눈물겨운 그 광야가 귀엽고 아름다운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실 거예요.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 천사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도들이 향했던 발걸음이 어디였어요? 적당한 피난처, 안식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죠. 제발 그 이름만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다시 핍박의 자리로, 다시 광야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신문하는 권력자들 향하여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도리어 벼락 같은 소리를 외치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며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번만큼은 전과는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 권력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거나 최소한 사도들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상산조각 내버리는 기막힌 성령의 역설이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들은 세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크게 노하여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좀 화가 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톱으로 켜듯 마음이 찢어지고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놈들을 당장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의 분노와 이 정도의 화냄이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 당장 나아가서 그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라, 순종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환영은커녕 이빨을 드러내고 당장이라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순종의 결과가 도리어 핍박과 살기라는 더 깊고 억울한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은 이 억울하고 캄캄한 광야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억울한 고난의 광야를 영광스러운 기쁨의 밭으로 바꿔낸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 야성, 그 성령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영적 원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영적 배후를 깨트려보고 하나님의 뜻밖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33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단순히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격분하였어요. 사도들을 당장 찢어 죽이려고 살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까지 저들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걸까요? 왜 분노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들이 칼을 들고 권력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가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단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치를 떨며 사도들을 죽이려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 사람들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유별나게 악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충동질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앞에 저들이 저렇게까지 격분하고 이빨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진리의 빛이 비추면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사람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핍박할 때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것뿐인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혈기를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 배후에, 그 혈기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내 신앙을 위축시키려는 이 사탄의 발악을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깨트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배후에 있는 진짜 실체, 사탄을 볼 줄 아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사도들이 끌려온 공회 안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은 사탄의 충동질에 이성을 잃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광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살기로 숨막혀 있는 이 공회석 상석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묵직하게 일어나요. 오늘 3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네,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던 최고의 지성이자 대학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지금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피에 굶주려서 씩씩거리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역사에 남을 명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가는 자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성의 통찰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6절, 37절에 등장하는 이 드다와 유다의 허무한 반란을 이 가브리엘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철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들의 소행이 단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망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굳이 너희들을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내버려둬라 라고 판결을 내려요. 자, 이 합리적이죠. 이 합리적인 겉면 한마디로 그렇게 분노로 펄펄 끓던 군중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비이성적인 집단 이 관계에서 이들을 구해내요. 여러분, 물론 가말리엘의 그 지성 자체가 구원을 준 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막힌 영적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살려낸 가말리엘은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악한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와도 같은 불신자의 입술마저도 지금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그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광야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뜻밖의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고난을 도리어 주님이 달아주시는 영광의 훈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최악은 면했어요. 이 사형이라는 위기는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사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핍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늘 이어진 4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냥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참혹한 형벌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아픈 것을 넘어서도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사도들의 고백을 주목해 보세요. 41절. 이 가슴 벅찬 고백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능욕받을 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설입니까? 만약에 그들은 감옥 밖으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차라리 다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서라도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옥이냐 아니냐, 핍박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드러나는 것,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그들의 삶의 목적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만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억울한 조건이나 환경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단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한 모함이나 오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손해를 본 일도 한 번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떠합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희생하죠. 손해보는 것도 감내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는 일 없이 어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에,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난받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오해도 받아보셔야 되고 속도 상해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핏대 높여 싸우지 않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며 그냥 묵묵히 지내는 법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해요. 사랑의 공동체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끝까지 싸워봤자 예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당했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능욕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억울한 광야를 도리어 가장 위대한 영광의 훈장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억울한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달아주시는 영광의 훈장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위선적인 종교의 껍데기를 버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종의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살해 이업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도 좀 추스려야 되겠죠.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도 좀 싸매야 될 거고, 조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훈장을 가슴에 단 사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십시오. 똑같아요. 핍박을 받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아요. 여기서 사도들의 치열한 생활이 나타나요. 그들의 생활 공간은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디에 있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공간이나 시간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자들은?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고 지키시는 거 아니시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뭐 이렇게 다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다른 요일보다 더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의 날이 아니니까 그날은 내 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물론 주일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주의 날이 따로 있고 내 날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생활이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라수목 금토 이 주일까지 모든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선을 그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도 좋고 주님 일도 좋지만 내 생활도 좀 있어야지. 우리 가족 생활도 좀 지켜야지, 챙겨야지. 여러분, 대체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생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이 따로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저 피곤한 의무, 율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주의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활, 내 개인 생활을 좀 가져야겠다라면서 주님과 선을 긋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대로 살아야겠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날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정말로 거한다면은 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음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집착하게 돼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지난 우리 어린이부 설교 때도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교회의 실체입니까?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건물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외형적인 건축에 집중하다가 도리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건물은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복음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고 빈들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불러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작은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작은 얼굴들이십니다. 함께 모여서 이 날을 더욱 의미 있게 지키는 것뿐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교회 얼굴이다, 내가 믿음의 교회 작은 교회다,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오늘 사도들이 그랬어요. 화려한 무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파종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가정, 치열한 직장,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매일같이 위대한 파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만, 이 공간에서만 말고 예배당 문을 여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한 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일상이라는 광야 항복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춰지는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정말 구제불능에 미련한 바보들처럼 보였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예수 이름 때문에 맞았다고 지금 실실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놈들이네. 분명히 그 말 들었을 거예요. 번듯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와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남들 그렇게 소위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 똑똑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독교의 역사가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 진정으로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예수의 바보들, 예수의 미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굳건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캄캄했던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바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명예로운 훈장은 후방에 편안히 머무는 군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운 진짜 군인에게 명예로운 훈장이 주어지지 않나요? 십자가의 훈장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는 편안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며 조그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주님이 달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달고 싶어도 달 수도 없어요. 달아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결단합시다. 이 시간 나만 생각했던 그 안일한 신앙의 껍데기, 주일과 평일을 나누고 내 소유 하나님의 것, 내 생활 하나님의 생활, 이렇게 나누었던 내 위선의 껍데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처럼 우리도 달아봅시다. 주님이 달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훈장을 당당히 가슴에 달고 예배당 문을 열어서 각자의 거친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힘있게 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저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묵묵히 뿌릴 때에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의 눈물겨운 그 광야를 생명 피어나는 아름다운 밭, 거대한 축복의 숲으로 완벽하게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